찬양 감사합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사랑 표현 방법 5가지를 제시해 주는데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봉사, 선물, 스킨십. 이 5가지의 사랑의 언어가 암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표현되어야 알 수 있다 하는 것이겠죠. 다소 극단적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거죠. 잠언 6장 27절 28절입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비유적인 말씀이죠. 원인이 있다면 반드시 결과로 나타난다 하는 삶의 이치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나타난다, 표현된다 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최권능 목사님은 예수천당을 늘 외치고 사셨는데, 일본 순사들이 독립운동 혐의가 있다고 끌고 가서 모진 고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때릴 때마다 예수, 또 때릴 때마다 천당, 그렇게 외치니까 도대체 왜 그런 소리를 내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내 속에는 예수로 가득 차 있어서 내 몸을 건드리면 내 몸에서 그냥 예수가 튀어나오는 거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 사랑은 이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여러 가지 형태로 흘러나오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는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 표현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할 때 그게 통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사랑 표현하면서 상대가 안 알아준다, 못 알아준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하는 상대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즉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인정하는 말을 사랑의 언어로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이제 다음에 저 만날 때 저를 인정하는 말을 자꾸 하라,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저를 위한 봉사나 선물이나 스킨십 이런 것으로는 물론 좋긴 하지만 그것으로는 사랑받는다고 느끼지를 잘 못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인정해주는 말을 들을 때 그때 이 사람에게서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인정해주는 말, 또 함께 있는 시간, 봉사, 선물, 스킨십 서로 배타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언어를 사랑의 언어로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이런 방식으로만 이해해 왔는데요. 그리고 저자의 의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만, 최근 저에게 조금 색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제 집사람이 지금 한국에 가서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저희 딸하고 원룸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같이 무료 화상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가끔 딸하고 특별한 그 문제 가지고 의논을 교환하고 또 생산적인 대화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만, 그날은 여기는 낮 시간이고 거긴 밤 시간이고 이제 잠자기 전에 모습들, 그리고 화장품 샘플을 받았다고 그거 가지고 엄마 발라주고 이제 그러면서 그냥 잡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 같았으면은 그런 잡담하는 시간, 여자분들 화장하는 거 이렇게 지켜보고 그러는 거, 저에게는 정말 의미가 없는 시간이거든요. 진짜 쓸데없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전에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려면 그냥 끊자 이랬을 텐데, 그날은 그냥 같이 이렇게 있고 싶은 겁니다. 그냥 화상이지만 그래도 같은 공간에 있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으면서 함께 있는 것이 굳이 생산적인 대화나 의미 있는 어떤 일을 하지 않고도 참 좋구나, 같이 있는 것이 참 행복하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는 모두에게 또 각각 의미가 있는 언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함께 있는 시간과 다른 언어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좀 알게 됐습니다. 인정해주는 말, 그 다음에 선물, 봉사, 스킨십, 이것을 사랑 표현을 하려면 여기에는 수단과 매개물이 반드시 동원돼야 합니다. 그런데 함께 있는 것에는 아무런 수단이나 매개물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그 존재 자체로 함께 있음으로 사랑받는다고 그렇게 느끼고 사랑하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도 사랑의 언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틀림없이 함께하는 시간이겠구나. 그것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사랑을 받는다, 그렇게 느끼는 것은 봉사나 선물이나 인정해 드리는 말이나 이런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원론적으로 함께 있는 시간인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옛 이스라엘의 멍에는 2마리 소가 한꺼번에 동시에 매는 멍에죠.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라. 나와 늘 함께 있자 하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이름은 예수죠. 그런데 그 예수 외에 예수님 탄생을 알리는 말씀에서 또 다른 이름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그의 백성을 저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구원하시는 이유는 늘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셨는데요. 제자들을 선택하신 그 목적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목적은 전도도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그에 앞서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실 때 그때 비로소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갖고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와 가질 때에 비로소 내 아들이 내 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소율이 문답에서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뭘까요?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봉사나 선물이나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구원하시고 홍해 바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근데 이 구원하신 그 목적을 십계명 제1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1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다른 신들의 존재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신들은 없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신을 인정하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이 제1계명은 타 종교인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타 종교인에게 유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 자료, 증거 구절로 삼으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그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이 제1계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유월절을 지나 홍해바다를 지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타 종교인을 개종시키거나 설득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밝히시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언어를 지금 밝혀주고 계시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 제1계명이니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나 외에는입니다. 이 나 외에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알 파나야입니다.
이것은 알이라고 하는 전치사와 파나야라고 하는 명사로 구성되어 있는 말인데요. 알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무엇 위에 무엇보다 우선하여 무엇을 대신하여 라는 말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게 더 나아가면 무엇에 대적하여로까지 쓰이기도 합니다. 파나야라고 하는 말은 얼굴을 뜻하는 히브리어 파나의 소유격, 1인칭 소유격을 붙인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나의 얼굴입니다. 알파나야, 내 얼굴을 대신하여, 내 얼굴 외에, 자칫 잘못하면 내 얼굴에 반역하여, 대적하여,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파나야는 나의 얼굴보다 우선하여 내 얼굴을 대신하여 다른 것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너와 나 사이에 내 얼굴을 대신할 만한 것을 두지 말라. 나는 항상 너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함께 지내는 시간을 원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그려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신다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복이에요. 하나님이 위하신다 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다, 얼굴을 숨기셨다, 이건 너무나 캄캄한 어두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 매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받아야 할 축복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전에도 그 어린이 주일에도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꼭 하나님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말씀을 기도해 주세요. 안수하고, 또 안수할 수가 없으면 말로라도 꼭 해주세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은혜래요. 하나님의 얼굴이 평강이래요. 그 얼굴 안에서 그걸 다 발견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에 아주 충실하세요. 여러분이 밤에 자고 일어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젖된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편안하게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그러니까 잠잠히 사랑하기도 하고 즐거이 부르면서 기뻐하시는 그 얼굴로 우리를 계속 보고 계시고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빛이라고 참 말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빛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솔직한 고백이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사실 어두움이 더 많아요. 빛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빛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교회에 몸담고 있어서 기독교인이어서 빛이라고 참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게 주님은 우리를 빛이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 그러니까 그냥 반딧불이 아니라 환한 횃불보다 더 큰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큰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빛이 되라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빛이 되기 위해 이것저것을 실천해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빛이 되라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빛이 되라고 해석을 한다면 내 속에 빛이 될 만한 자질, 능력, 도덕성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빛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게 없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빛이 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빛이다라고 그냥 존재를 그렇게 규정을 하고 계세요. 빛이다. 어떻게 우리가 빛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나 자신을 뜯어봐도 빛이 아닌데요. 어떻게 주님은 빛이 되라도 아니고 빛이 되기 위해 노력해라도 아니고 넌 빛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걸까요? 우리 자신으로는 빛이 아니고 빛이 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마태복음 이 5장은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만 따로 예수님 앞으로 부르셔서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정말 빛입니까? 빛다운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빛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 자신에게 빛이 될 만한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있는 동안에 그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발광체가 아닙니다. 반사체예요. 하나님은 발광체이세요. 태양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반사체예요. 달입니다. 여러분, 달이 초승달, 반달, 보름달 왜 이렇게 바뀌죠? 태양과 달 사이에 지구의 그림자가 얼마나 많이 덮이느냐에 따라 초승달, 반달, 풀문, 보름달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어둠이에요. 초승달이에요. 완전히 가리면 일식이 되죠. 월식이 되나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발광체이신 하나님과 반사체인 우리 사이에 끼어있는 것이 없으면, 그림자가 없으면 풀문이에요. 보름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친 겁니다. 우리가 비칠 수 있는 이유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빛이 이어서 빛이 나는 것은 우리 속사람, 우리 존재에 빛이 가득하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그 빛을 받아서 내 속이 빛으로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둠이 없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캄캄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속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빛된 삶을
다른 사람에게 선행하고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빛이 되라라고 의무조항으로 생각해서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빛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기 위해서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좀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희망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빛을 받아서 너희가 빛으로 가득하고 환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하나님 앞에 얼굴 보여드리는 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일을 생략하면 안 돼요. 생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얼굴 보여드린 일을 생략하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 얼굴 보여드리는 일 어떻게 하는 거죠? 수도 없이 우리가 듣고 귀에 이제는 못이 박일 정도로 들었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가 하나님께 내 얼굴 보여드리는 시간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캐치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시간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부모가 자식이 입신양면하고 건강하고 잘되고 하는 거 좋죠. 그런데 자식이 얼굴을 보여드리는 일을 안 하면 어느 부모가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자식 잘 돼도 얼굴 한 번 못 보고 사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기를 기뻐하세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꼭 고아처럼 살아요. 내 인생의 모든 결정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능력 있어야 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우리를 고아처럼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과 만나서 대화할 때도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상담을 해주면 좋을지를 계속 묻고 하나님 의식하고, 그래서 대화하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이 일을 어떻게 잘하면 좋을지를 계속 예수님 의식하고 질문하고 바라보고, 그래서 듣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부모님은 우리와 항상 있을 수 없지만 우리와 항상 있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외롭고, 왜 고독하고, 왜 어둡고, 왜 그렇죠? 내가 나 자신을 고아처럼 살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몇 년 전에 봤던 영상입니다. 일단 좀 제가 영상 설명할 동안에 준비를 좀 해주세요. 불도 좀 꺼주시고, 여기 화면도 좀 아직. 네. 이 영상은 그 에일리라고 하는 그 가수가 불후의 명곡에서 윤복희 씨의 여러분을 이제 불렀던 것과, 그 다음에 이어서 윤복희 씨가 1970년대에 국제가요제, 우리 서울국제가요제에서 이제 불렀던 영상을 이렇게 합성해 놓은 건데요. 그래서 참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일리가 원래 없던 가사를 애드립으로 가사를 하나 추가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히세드입니다. 히세드. 이거는 원래 윤복희 씨의 노래는 없어요. 그 가사가. 그런데 그 가사를, 윤복희 씨의 가사를 확 살려낸 애드립이 히세드예요. 그래서 윤복희 씨가 그걸 들으면서 엄지척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가요제에서 불렀어요. 복음을 그대로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잠깐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은 When you walk through a cloudy day,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냐? I'll be the one to be your cane.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내가 사랑이 필요하니?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야. So smile and look at me. 그러니까 웃고 나를 봐라. 저 말고 주님이에요. Everybody is passing through this way.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어가. So have faith. 그러니까 나를 믿고 and be tall. 어깨를 펴. You can't stop now. 여기서 너는 멈출 수 없어. Now is the start. 지금이 시작이고 and this is the way. 이 길이고 and the only way. 이 길 하나뿐이야. We've got to march. Go to a high up there.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손을 잡아라.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걸어가자. 왜냐하면 He is the start. 나의 아버지는 시작이요, 길이요, 진리요 하시는 말씀이에요.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라는 말의 원래 뜻은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 줄 아니?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y days,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king.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So smile and look at me, and I will tell you what. Everybody is passing through this way. So have faith and be told you can't stop.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I know you.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바로 여러분.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y days, I'll be the one to be your king. You really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I'll be the one to love. So smile, look at me. I'll tell you what. Everybody passing through this way. So have a faith and be a tool. You can't stop now. Now is the start.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 주지?